며칠 전에 들어서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일 모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100%좀 낫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를 갖다가 히브리서라 그러죠.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민족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전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또 미국에서도 돈이 제일로 많은 민족 하면은 유대인을 들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러서 굴지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가장 중요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람이 참 똑똑해서 똑똑한 행동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도 보면은 어리석을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사람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도 원치 않냐는 재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감당할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동물들인 것 같아요. 쥐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수달이라든지 또는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2016년 9월 10일 날 경주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진이. 근데 그때도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화강, 그러니까 경주 옆에 태화강이 있다면서요. 태화강에 숭어떼가 올라오는 동안 줄줄이 이동하는 게 포착이 됐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산 광안리 수영장에는 말이죠, 개미떼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목격이 돼서, 야, 뭔가 중요한 일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리터 7.2, 7.2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일어났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첨성대가 움직이고 그런 일이 201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데예요. 저 중국 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탕산이라는 데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리터 7.6 대지진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깔려갖고 죽고, 또 엄청난 사태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 뭐 지진이라는 상상도 안 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23만 명이 죽고 또 16만 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산 대지진으로 인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편을 봤는데 대단했더라고요, 그때가.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수만 마리의 새떼들, 그리고 잠자리들이 말이죠, 200m, 3m 그렇게 해가지고 까마득하게 해서 날아갔었다는 것이 포착이 됐대요. 근데 그때는 말이죠, 설마 우리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전조현상으로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홍수라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짐승들은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해갖고 막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데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죠. 뭡니까? 폭풍이면 오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잖아요. 막 굉장히 움직인대요. 그래갖고 피해가서 깊은 데 가서 숨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폭풍이는 그런 갓바위 같은데 낚시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날씨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낚싯대를 넣다가 참사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뭔가 일이 닥치면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편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히브리서는 지금도 누가 쓴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쓴지도 모르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따가지고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답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거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믿게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 세상입니까? 지난번에 목요일 날 아침 11시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제가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가면 잘 압니다. 야산 있는데 좀 올라가는데 둘레길이 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방학을 다 끝내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좀 나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운동을 나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서 그것도 말이죠. 여기 뭐라 그러죠? 저게 손에 딱 끼는 거, 손에 딱 끼어갖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바로 너클이라는데요. 너클을 딱 껴가지고 사정없이 패버리고 말이죠. 성폭행을 해가지고 중태다 그런 데 있었는데 어제 소식 들어보니까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신림동 거기서 그랬어요. 근데 안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예요. 게다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랬더니 처음 마디가 강간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근데 그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입니까? 신림동은 번화가 있는 데는 신림사거리 옆에가 저쪽 서울대 쪽으로는 번화가거든요. 그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0대 총각이 바로 20몇 살 된 아이를 갖다가 말이죠. 칼로 그냥 몇 차례나 찔러가지고 이렇게 중상을 입혀놓고 여러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림동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사람 사는 동네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뭐라고 났느냐? 그 동네 사는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골목을 지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무서운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빨리빨리 재름을 재촉해서 집으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고는 이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사실 하나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직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는 미래예요. 여러분,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는 성경에서는 밝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광명한 새빛이 찾아들고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고 보다 편리한 세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 안 좋은 일도 생길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 2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가 바로 그 처녀예요. 그 비유예요.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등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똑똑한 처녀, 영리한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신랑 오실 때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0절 쭉 보면은요,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들려요.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수록 사랑이 말 자체를 꺼내기 싫을 정도로 삭막해진 세상이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앞으로도 핍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여기에도 보니까 말세는 뭐라 그랬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말씀을 해놓은 것, 예언을 받아갖고 말씀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말세 때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밖에 없다 결론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는 굉장한 답이 들어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그동안 무엇을 믿었던지 간에 믿음 생활했던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죠, 여기에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와요. 근데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서 답을 얻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살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가? 또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왜 이렇고 또 교회는 왜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완전 답을 좀 내셔요. 오늘 말씀에서 완전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따라서 해보시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행을 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뭐라 그랬느냐? 허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서 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열심히 살아놓고도 내가 그동안 뭘 했지? 허무에 빠져가지고 말이 있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 이유가 뭐냐? 또 열심히 살아놓고도 허물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허상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찾아버리면은 여러분 생에 굉장한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허상들은요, 뭐 허상이라니까 그냥 거울로 보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상이라는 건 성경에 많은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상은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대요. 또 마음껏 내 인생을 즐겨야 된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 행복, 그리고 풍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의 목표를 두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허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여기다가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 노년이 돼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상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허상을 쫓으라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 한번 봐보세요.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쇠퇴돼 가지고 약속이 지금 돼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도 말이에요. 저쪽 중동에 하면 다 있습니다. 중동에 나와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강대국은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강대국이 왜 그랬느냐? 허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침략을 해서 저 사람들을 갖다가 내 나라를 키우겠다 욕심에 대해서 그런 게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허락해 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요 복음 전달할 이유 때문에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 전달.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정확한 게 들어왔다가 정확한 게 흘러나가야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는데 허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뭔가 모르게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살까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됐던 불신자가 됐던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시절부터 부귀영화를 한 몸에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에 왕이 돼가지고 나이 많을 때, 젊었을 때는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 말이죠, 애첩을 1000명 이상을 뒀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년이 돼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전도서가 솔로몬이 진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 뭐라 그랬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체험해 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실감이 느낄 거예요. 근데 고생만 한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했던 이 말은 인류 전체가 다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 허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라 그랬잖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온전하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공허한 가운데 있었다 할 때 공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인정을 받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사위를 칭찬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걸 딱 쳐다보고는 참, 내가 왕인데 나를 추앙한 게 아니라 다윗을 더 칭찬하네. 잘못하면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겠네. 백성이 저렇게 좋은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젊었을 때부터 사위랑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말이죠, 죽이려고 3분의 1 정도를 갖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한다 넘어서 갖고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그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기도로 정복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마귀한테 잡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사울 왕성에 뭐가 들어갔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사울 왕 속에 악신이 힘있게 내리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악신이 내리는 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 사울 왕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됐었구나 확신해요. 왜? 무당집을 뭐 200군데 넘게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무당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조용히 파고 들어가요. 어떤 때 파고 들어가요? 마음 약해 갖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아까 신림동에서 말이죠,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죽인 그 사람도 우울증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허상에 잡히니까 뭐 했느냐, 바로 끊임없이 다윗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게 뭐냐? 허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허상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동요대로 따라가면은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빠져가지고 말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도응답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기도 강조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가장 싫어하는 시간, 기도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불만 불평하죠. 거기에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핑계대고 변명할 때 마귀가 틈탄다는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누구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맞는 일일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상에 빠져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이 실상을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상을 붙잡지 못하고 허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이 땅에 모든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에 붙잡힌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크우단 전쟁만 해도 16,000번이나 일어났다 그래요. 크우단 전쟁들이. 그 사람들 허상에 붙잡힌 거 아닙니까?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결국은 허상에 붙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 허상에 붙잡혀 자존심 때문에 저러고 있잖아요. 아마 전쟁이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왜? 너 하나님 편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기는데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상을 쫓고 있으면은 혼란과 불안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상은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허상을 바라보면은 성공도 안 돼요. 허상은 언제까지나 허상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평생을 세상 것을 꿈꿔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말이죠.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쫓아갔던 솔로몬이라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 왕 하나님 지혜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도 않고 그러다가 세상 걸 붙잡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면서 말이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헛되다고 고백만 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두 쪽 나버렸는데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나버렸잖아요. 남한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높은 곳을 향해서 꿈을 꿔야 되겠지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성실하게,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허상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허상에 붙잡힌 사람들이나 나라를 보면은 다 망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가 실패하느냐? 흑암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에 딱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 살았다 하는데 나중에 살아보면은 참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 보람찬 인생이 아니라 보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은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 것이냐? 두 번째가 답이에요.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뭐냐? 아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인생은 실상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셔요. 이걸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상을 버리기만 해서도 안 돼요. 실상을 붙잡으셔야 돼요. 실상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는 초신자가 없습니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믿어왔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인생의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딱 보면 어떻게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냈는데 선지자 보낸 것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다는 걸 밝혀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밝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이잖아요. 모세 할 때는 율법서예요. 근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상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중보자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꼭 자기를 빼놓고 다른 사람만 온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보셔요. 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가 찔려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내 죄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짜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걸 보면요, 철없을 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쟁이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젊은 날 거기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다 허상을 쫓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은 실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봐봅시다. 왜 실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걸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찾아온 게 뭐냐? 육신밖에 안 남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육신 죽음 끝나면 다 끝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에요. 영적인 다 회복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실상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요게 실상이에요. 요거 붙잡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리스도 모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헬란말로 메시아라 그래요. 또 뭡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크리스토스란 말을 써요. 그 말이 뭐냐? 구약 시대는 메시아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이 영접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실상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충만해지는 걸 믿습니까? 성령은 자꾸 여러분 속에서 키워갈 수가 있어요. 풍성해질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영역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도 건강하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생겨요. 또 사람도 자꾸 따르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충만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언약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뭐라 했느냐? 자 봐라 헛한 증인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들 모든 죄는 다 벗어버리고 실상 중에 실상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12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12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적인 문제가 와서 무너져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게 바로 12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좀 깨달을 게 뭐냐? 그래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 언약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세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실상만 붙잡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를 붙잡으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으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영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증거. 여러분들, 적어도 불신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보다 더 큰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살아있는 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상을 꿈꾸고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지만은 나는 안 그러겠다 다짐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나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증거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랑 성령이 함께하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이걸 증거로 좀 붙잡으셔요. 나에게 있는 증거는 내 믿음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증거다. 실체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만드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름 이게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느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진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진짜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 친구 장로는 요즘 장로가 돼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믿어졌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보이는 하나님 내봐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으로 세상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걸 자꾸 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라 이 말은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려고 어떤 사람 막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있는데 틀린 겁니다. 신비주의는 맞아요.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어요. 자, 그것만 쫓아가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인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 속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너무 감사가 나와요. 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진짜 성취되고 있는 게 이거구나 체험하면은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예로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니까. 좀 어느 정도 좀 피할 줄 알았는데 피할 게 아니라 더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보면은요 요셉의 얘기가 다 나오는데 노예로 있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불만, 불평, 원망한 적이 있었는가? 한 번이라도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7장부터 흐르는 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그게 아까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거예요. 그거.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응답이 계속 오니까 보디발이 물어, 아니 너 어떻게 된 길래 그렇게 너 마음이 편안하냐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나중에 왕 앞에 서가지고 말이 애굽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 요셉에게 물어봐요. 뭐라 물어봤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정도 체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 세상에 누가 뭘 어떻게 한다 재앙 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들으셔야 돼요.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깨뜨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사실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언약은 실상 대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그리스도로만 한번 불러봐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약속 한번 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교회 안에서 다 흩어져 가고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자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좀 불러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다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